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 우리가 좀 오늘 이 제목부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인생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곤고함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절망과 또 허무함의 이러한 나락들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힘이 나더라고요. 예, 뭐 힘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 예, 근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또 공급이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 참 믿는 사람으로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시대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 세상을 그 다윗이 살던 시대에 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세상이 참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네, 이러한 그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뭔가 좀 징벌을 받고 좀 뭔가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이 뭔가 좀 삶이 가다가 좀 꺾이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악한 사람들은 뭔가 그냥 더 잘 나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은 뭔가 좀 삶의 보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다윗이 그 시대를 볼 때 제가 시편 37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다 그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참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대 속에서 받은 영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물론 과학 문명이 발달은 안 하고 인구 밀도가 그때는 작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해요.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더니 삶이 형통하다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략을 꾸며도 이게 언제나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얼마나 거듭먹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살 수 없으니까는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보면은 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더 손해를 보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그런 악인들의 삶의 행태를 바라볼 때에 어느 때는 8절에 보십시오. 막 분이 올라오고 그리고 화가 막 치밀고 그리고 불평이 막 올라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노염, 격분, 불평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이런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더 마음과 생각과 삶이 악으로 똑같이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음성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다윗의 시편 37편에 보면은 그 의인에 대한 동의어로 보면은 11절에는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들, 37절에는 정직한 사람들, 37절에 또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속사가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라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또 다른 말로 의인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팔복 가운데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은 참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히 살기를 위해서 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악다구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셔요. 온유하게 살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번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고 그냥 온유하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싸우면서 자기 목 챙기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것이니까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보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37편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번영과 형통함을 보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유혹받지 말라라고 37편에서 다윗이 그것을 겪고 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7절에 읽었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예, 같이 합시다. 조금만 더 참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손 들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저 잘못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다 보고 계시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마지막 부모님이 손을 드는 날이면 그날은 결판의 날이에요. 예, 그죠? 예, 그날 그래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다 기회를 엿보고 계신 거예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잘못할 때도 막 이렇게 묵인하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 레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좀만 더 참고 기다려.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손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바로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요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실족해서 그 악인들을 보면서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것 같지만은 그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뭐예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예, 좀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손해를 보고 막 이런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버리셔요. 예,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6절에 보십시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이런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도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보상이 따르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손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그렇게 막 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같이 넘어지고 그리고 같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면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나눠주고 이러한 삶을 지속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자손들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 환난 때.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여러분 재난을 받을 때에 피난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3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저도 어젯밤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전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직장을 맡겨드리고 일터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도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오늘 시대에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3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의 말씀인데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 모든 화평한 자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미래는 평안이로, 이게 뭐냐면 주님이 다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근데 다윗은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 37편에 이런 다윗의 주신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하셨지만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이 여기 시편 37편에 5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진짜 땅을 소유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다시 이 말을 해석하면은 반드시 그 의인이 땅에 설 것이라는 것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의인이 이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움을 받고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시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영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